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성가대가 서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아주 예배가 훨씬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하고 찬양을 해도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아주 있는 대로 다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글로벌 리더십 센터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해 본 결과 성공한 사람에게는 6가지의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개방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다섯 번째는 뭐냐? 어떤 일을 하든지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공의 미래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6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고, 항상 개방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살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성공의 미래 차화상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살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려면은 이런 조건만으로 충분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6가지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려면은 이런 조건만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졸업생을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경영학 공부를 잘한 사람이 졸업하고 나서 반드시 경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성적은 별로였던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아가서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 성적과 경영은 꼭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필수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서
살려면 앞으로 살펴본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공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을 하려면은 무엇이 더 필요하냐? 아니,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공하려면은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원대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 커다란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았고 자신의 보람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살펴보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왕족으로 살았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출애굽 후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광야의 40년, 이렇게 40년, 40년, 40년 세 부분으로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애굽에서의 40년, 한마디로 실패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족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살고 있지만은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큰 번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지나치게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애굽 땅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생활 40년을 청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안에서 40년 역사는 역시 한마디로 실패한 시기입니다. 그는 미디안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미디안은 저 애굽 왕실과 비교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이곳으로 피난하기에 그의 삶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너무나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써먹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인생은 점점점 황혼기에 접어듭니다.
제대로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미디안 40년 역시 실패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80이 돼서 이제 다시 40년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확인한 끝에 그 부름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의 성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실패를 거듭하다 비로소 성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뜻, 자기 스스로 뜻을 세우고 스스로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자기 혼자서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우렌경이 성 바울 대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공사 현장을 시찰하게 됩니다. 한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석수가 하루 종일 6자 길이 돌기둥을 깎고 있습니다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석수에게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석수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석수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석수는 밝은 낯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부름을 받아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성전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큰 성전을 짓는데 한몫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을 다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 성공하려면 결혼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짝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결혼 생활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중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회사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도해 갈 때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따라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처음에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무려 4차례나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또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또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그냥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이나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에 모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적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그가 막고 있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길목에 수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다는 점,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케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굴의 정신으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사역을 맡기셨지만 모세 앞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투성이었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너무도 거세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집요하게 저들을 방해했습니다. 아멜렉, 에돔, 모압, 암몬 등 주변 국가들이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들이 지나가는 길은 광야였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밤에는 서늘한 모래바람이 저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리고 끈질긴 저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졌습니다. 고라 일당이 당을 짓고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심지어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마저도 모세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불굴의 정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가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진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물건을 팔 때 세일즈맨 중 48%가 한 번 권유하고 안 되면 포기한다고 합니다. 25%가 두 번 권유하고 세 번까지 권유하는 사람은 15%였다고 합니다. 세일즈맨 중 오직 12%만이 4번 이상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번 이상 권유하는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88%의 세일즈맨 한 번, 두 번 권유하다 많은 사람이 파는 판매량은 고작 20%에 불과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성공하려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려면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모세가 그 어려운 난간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모세는 자기 생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을 정말 사랑하시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으면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모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 성공하고 싶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적인 자아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인생을 성공하려면은 첫째,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야 합니다.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십니다. 또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인생을 사시고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은 있어로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 시간 모세의 경우를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또 역사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함을 주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